우리는 지난 주일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부흥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였어요. 민족적으로, 지역적으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던 교회, 사람들이 지역과 모든 것들을 넘어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인 평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나눴어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의 의미는 문제가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여부에 달려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니까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도 갈등과 핍박이 있었어요. 세력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골이 깊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갔습니다. 절대로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많았습니다. 핍박은 심하여졌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양적으로 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중에 이루어지는 평안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문제와 아픔 중에서도 하나 되었습니다. 갈등과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때 부흥하게 되었고 교회는 더욱 든든하고 평안하게 세워져 갔어요.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 하반절을 중심으로 함께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주를 경외할 때 부흥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반절 말씀을 보면 교회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경외했다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 놀람, 경외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것을 포함해서 사도행전에 총 5번이 등장합니다. 자,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 이 등장할 때마다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마다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언제 말씀이냐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 이후에 가져온 사건들입니다. 자, 오순절에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고 나서 그곳에 두려움과 충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이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의 개종자들과 여러 지역의 출신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갈릴리 사람들인데 외국어를 당연히 못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자기네들이 듣는 외국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에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각자 자신들이 태어난 언어로 이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게 된 거죠. 그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모아놓고 요엘서, 구약의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설교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즉 복음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니까 그 속에 있었던, 그 속에 많이 모였던 비난하고 그 속에서 두려움 속에 있었던 유대교 사람들, 그리고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요, 마음에 찔리기 시작하고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그 숫자가 성경에 보니까 3,000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회개와 부흥의 역사와 함께 그곳에 두려움이 임했는데 바로 그때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요 서로 물건을 유무상통하게 되고 성전에 더욱 모이게 힘쓰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떼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여졌다라고 하는 게 이 두려움의 표시가 되어져 있는 말씀에서
계속 이어져가는 본문의 말씀,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오순절의 사건입니다. 이어서 등장하고 있는 두려워한다는 말이 쓰여진 또 다른 본문은 사도행전 5장에 두 번이 등장하는데, 제일 먼저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같은 본문에 보면 11절 말씀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두려워한다라는 게 두 번 등장하는데, 이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자, 이 두 사람, 이 부부인데 땅을 팔아요. 자기 집안에 있는 땅을 팝니다. 그런데 그 땅을 팔았는데 갑자기 인간적인 마음이 듭니다. 일부를 감추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감추고 나머지를 헌금합니다. 베드로가 책망하게 되죠.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 책망을 듣는 순간에 그들이 엎드려져서 두 사람 다 혼이 떠납니다. 죽었다, 그 얘기예요. 이 소식들을 온 교회가 듣고 그 지역 사람들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때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서 이어지는 결과를 보면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로부터 제자들과 교회가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귀신이 쫓겨나기 시작하고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그래서 5장의 결론인 5장 14절은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으로 일어난 두려움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두려움이 임했는데 두려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누구와 관련되냐면 제사장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의 7 아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2년 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곳에서 바울이 입고 있는 앞치마 수건만 만져도 사람들이 살아나고 병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유대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런 능력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관찰하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이 하는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붙들어 놓고 사도 바울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데, 그때 귀신이 어떻게 하냐면 도리어 그 악기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 7 아들에게 해코지하는 일이 생겨요. 오히려 귀신 잡으러 갔다가 귀신한테 호통당하고 해코지만 당합니다. 이 사건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소식이 금방 전해지게 되면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이방 지역, 헬라 지역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예수의 이름이 높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은요,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자신들의 행실을 돌아보기 시작했고요. 그 동네에 에베소에 있었던 가장 유행하고 가장 잘 나가던 사람들이 마술사였는데, 마술사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아끼던 비밀 문서들, 책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한 곳에서 불태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에베소의 사건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이 두려움의 결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본 모든 말씀대로 두려워한다라고 쓰여진 사도행전의 5번의 모든 본문을 다 살펴보면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은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저 귀신 봐서 두려워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 내지는 영적인 충격을 일으킨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본문들은 모두 다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는 성령의 강림과 말씀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그렇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현장마다, 말씀의 선포가 일어나는 현장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거룩한 두려움과 충격적인 역사들이 충격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이 임할 때마다 기적과 그리고 모든 일들이 제자들이 일어나는 축기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한테 충격이, 두려움이 임했는데,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찔림을 받았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영적으로는 거룩한 두려움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사람의 권위나 사람의 힘에서 오는 공포가 절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와 역시 그리고 거룩한 말씀에서 오는 하늘의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먼 하나님보다 가까운 사람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더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가벼이 여기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예배는 내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의 자녀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 가정 가운데 저주의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요 저주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의 가문 중에 주셨던 그 저주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이러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히 여길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외함으로 보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부흥, 하늘의 부흥을 심령과 우리 교회 위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령의 위로로 부흥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부흥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의 위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단어,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격려, 요청, 위로라는 단어로 쓰이는 거예요. 자, 이 단어는요, 어디 옆에라고 하는 전치사하고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집니다. 곁에 부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부르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누구누구를 곁으로 볼 수 있도록 소환한다, 요청한다, 그런 뜻입니다. 볼 수 있도록 부르는 거예요. 어디로? 곁으로. 여러분, 여기에서 파생된 명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파라크레이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혜사는 어떤 뜻입니까? 돕는 자, 위로자, 중재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뭐냐면 위로자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곁으로 불러서 무엇 하시냐면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 곁에 머무를 때 우리 마음과 어지러운 상황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을 성령님은 곁으로 부르십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모두 다 외면할 때, 아무도 나를 바라봐 주지 않고 나를 곁에 두지 않으려고 할 때 성령님만은 나를 곁으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하늘에 오르심, 제자들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자신들에 나타나서 너무너무 기쁜데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제자들 절망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무섭습니다. 계속해서 핍박이 있는데 예수님마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두려움 가운데 쌓입니다. 혼란 가운데 무서움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유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야 또 다른 예수,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오신다.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니까 그래서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비록 볼 수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질 수 없지만 주님은 더 나은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택하셨어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언제 어디에서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성령님 곁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놓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분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주하고 힘들어서 수많은 것들을 주목할 때 하나님 그때도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힘들수록,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가득할수록, 여러분 더욱 혼란할수록, 더욱 힘들고 아픔이 있을수록 나를 성령님 곁으로 부르시는 성령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그치지 않고 있는 계속되는 성령의 임재와 계속되고 나를 부르고 있는 성령의 그 부르심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돌아가신 고 이어령 박사님 잘 아시죠? 딸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고 이어령 박사님이 책을 보면 재미있는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냐면 장제스 장군,
그 군대이랍니다. 중국 본토에서 패전하고 이제 다시 본국 대만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장제스 군대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본토에 있는 수도꼭지를 보게 됩니다. 수도 장치를 보게 돼요. 물을 트는데 수도꼭지를 트니까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걸 보니까 이 군대가 눈이 돌아갑니다. 희한한 거죠. 그래서 철물점마다 다 들어가서 그 수도꼭지를 다 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는 곳에 가서 벽에다가 그 수도꼭지를 다 박아요. 그리고 나서 수도를 틀어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이 군대가요, 이 장사꾼들한테 속았구나 생각하고 가서 총질을 합니다. 웃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도꼭지에 물이 쏟아지는 건 그 수도가 송수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송수관은 수원지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수도꼭지 그 형태만을 달아놓고 물이 쏟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엄청나게 우둔한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역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식, 형태는 갖췄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들여도,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 해도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근원이 되는 구원의 셈이요 본질의 능력과 맞닿아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곁을 떠나버리면, 우리가 성령님이 부르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분의 곁을 떠나버리게 되고 멀어질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늘 얻지 못하여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초대교회는 수많은 아픔과 갈등을 안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임재 이후에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순종했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며 땅끝까지 갔어요. 그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고 성령은 저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비 성도 여러분, 성령인 것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분이 위로하여 줍니다. 우리 교회가 늘 성령님 곁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그분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는 교회 되기를 원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외로워합니다. 모두들 다가가면 괜찮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실상은 아픈 사람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 푸른 비전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곁에 있을 때 그분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 위로를 흘려보내고 그 위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독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들, 이웃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성령의 위로를 받아 그 성령의 위로를 전할 때 그곳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때 성령의 위로로 부응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성령님이 부르실 때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셔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하늘의 위로를,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과 동행할 때 이곳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위로와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흥은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땅의 사건이 아닌 하늘의 사건입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도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장했고 복음은 계속해서 뻗어나갔습니다. 이처럼 부흥에는 인간의 한계와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책임 역시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를 위해 뜨겁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 성령의 두려움과 성령의 그 모든 기도와 뜨거움을 회복함으로 찔림과 회개를 하고, 그래서 영적인 성숙을 향해 교회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건과 교회의 성숙이 손을 맞잡을 때 교회에는 성령의 위로와 권능이 임하고 교회는 다시 사도행전의 역사와 부흥의 계절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두려움으로 예배하고,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아 그 위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 부흥의 계절을 맞이하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부흥의 역사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얼마나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느냐, 그리고 그 가운데 찔림과 회개를 통해서 영적 성숙을 이루느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가까이 있음을, 하나님의 심판도 가까이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떨림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주함으로 듣지 못했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기 위하여 겉으로 부르시는데 나는 외면하며 세상을 헤매고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 곁으로 부르실 때 주님 곁에서 손잡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성령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위로를 전하는 저희들이 되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부흥의 계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